지금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 위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위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뻗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 위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조져버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2장 1절 2절에서 나오미와 룻의 짧은 대화로 룻이 들판에서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가려는 계획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들판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등장인물인 보아스와의 관계가 주된 이야기거리로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1장에서는 나오미와 며느리들, 특히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로 발견되는 내용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룻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들판에 나가려는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1절에서는 새로운 등장인물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특히 보아스의 두 가지 면에서 집중해서 설명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 3장 13절과 4장 4절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유력한 자로 번역한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재산이나 부, 군대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유력한 자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기볼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힘 있는 자로 번역하여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7장 4절처럼 우리가 이 모다라고 하는 단어로 고쳐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기와 유다의 족보에만 등장하는 인물인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래서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유명한 구약학자인 마틴 노스는 보아스와 아람어와의 관계성을 제시하면서 보아스의 살아있는 기분이 좋은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보아스를 성전에 있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후바드라고 하는 학자는 보아스는 베아스, 즉 전치사 베와 오즈가 합쳐져서 된 이름이다.
그래서 그 뜻은 힘이 있는 그런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성전의 보아스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아스에 대한 그 의미, 어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어느 하나가 옳다 이렇게 선택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2절에서 그 2절은 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계기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칫 굴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그리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이제 그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그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룻이 전혀 그 모압에서의 삶에 대한 회상이나 그리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일정한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유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해서 돌아온 자들이 바벨론에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던 바벨론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 물질적 풍요에 대한 그리움이 있냐 없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룻기서에서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전의 삶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룻기 1장 22절에 의하면 이들이 보리 추수 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추수가 끝나기 전에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직까지는 오늘 주시는 2장 2절에서도 룻에 대한 수식어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 전체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이 전부 7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룻을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개종한 사람이 비록 그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다음에 그는 유대인의 회중에 속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바울의 혈통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그것을 말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혈연적 구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구별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들의 눈에
발견한 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로부터 22절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룻에게 이런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룻이 개종을 해서 출생한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는 것은 그녀의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비록 모압 여인이긴 했지만 룻이 하나님에게로 개종한 이후에 그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져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모압 여인인 룻은 이제 이 나오미를 위해서 그가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소외층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고 자비로움의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사회적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은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에게 은혜 베푸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